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과연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물어야 돼요. 대체 이게 어떤 책이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책이냐, 그렇죠? 어쨌든 모든 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저자가 있고 독자들에게 그 내용들을 알리고자 하는 어떤 그 저자의 목적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저자가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과연 무엇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차이가 너무나 격차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간들 같은 경우는 보면 알아요. 그렇죠?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첫인상을 보고 말하는 행동을 보면 아, 저분이 어떤 경향의 사람인가, 내지는 어떤 삶을 살아왔겠구나,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해도 아, 대충 보면 아, 이런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는 차원이 너무나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당신을 알려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열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물론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보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았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긴 하는데 그분을 알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는 책이 이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그분이고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당연히 그분을 알리시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볼 때, 그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을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지구과학을 좋아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말이죠. 요거만 생각해 봐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에서 말이죠. 태양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금주와 목태, 천의 명이라고. 영향성은 없어졌지만 말이죠. 이 태양계.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의 이 걔를 은하라고 그래요. 은하. 은하 알죠? 은하수잖아요. 은하. 이것이 나선형처럼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이 이 태양계 안에 있는 은하계의 그 길이가 만 광년인데 만 광년. 10만 광년. 10만 광년이면은 빛의 속도로 10만 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이제 이 은하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별들이 4,000개가 있대요. 4,000억 개가 있대요. 4,000억. 은하계 안에 4,000억 개가 있는데 길이가 10만 광년, 높이가 15,000 광년, 15,000 광년. 넓이가 지름 폭이 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폭이 한 10,000 광년이 된답니다. 얼마인지 모르죠, 그렇죠?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라고 하는 그 속도로 가야 10만 년 만에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은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2조가 있대요. 2조. 은하라고 하는 이 은하계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리상에 있는, 그것도 물론 이제 무한되긴 하겠는데, 우리가 과학으로 볼 수 있는 광년이 한 930억 광년인가 볼 수 있다는데, 그 안에 2조개가 있다고 그래요. 감이 안 오죠. 그렇죠? 제 설명이 잘 됐나요?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그분을 다 안다라고 하는 건,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 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영적인 무지고요.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교만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것들을 알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얘기만을 적어놓은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주제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쓴 말씀이긴 하지만 이 성경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기는 어렵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 구원에 관계된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의 초점으로 이 성경을 봐야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 알겠다라든지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구원에 관한 필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성경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먼저 전제한 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말이죠?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서 느닷없이 첫 장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꺼냈을까? 이 이야기, 이런 질문이 되기도. 여기 만약에 이 책이 우리 구원에 관계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왜 문제가 뭔지 이렇게 따져나갈 것인데, 천지를 만들었다든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있겠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든지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갭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론 주었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리끼리 겪는, 내 안에 느껴지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뇌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애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들이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들도 있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이 모든 문제는 그분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긴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리려고 하는 존재,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먼저 전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는지에 관한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념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살피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창조하신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표현이에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와 개념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여기 안에 들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땅의 상황이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혼돈이라고 하는 건 뭘까? 혼돈하는 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혼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혼돈이라고 하는 건 질서가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혼돈. 땅에 하나님 천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가 왜 혼란스러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혼란스럽냐? 혼란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여기 예배당의 지하인데 지하에 불이 끄면 굉장히 껌껌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지하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불이 꺼놓고 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우왕좌왕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의자도 건드려야 되고 막 발도 쪄야 되고 출입구 찾기는 어렵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운데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상태예요. 빛이 있다라고 빛의 역할을 했죠. 빛이 있으면 말이죠. 빛이 밝히게 되면 지식이 생깁니다. 빛이 불이 켜지게 되면 여기 위치를 파악하게 되잖아요. 지식이 생겨요. 지식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분별력이 생겨요. 지식이 우리 들어오면 요건 요렇게 피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별이 생기게 되고 이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 안정감이 듭니다. 왜요? 피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이 날아오더라도 내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별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가 안정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가 처음에 그것이 혼돈스러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 놓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그들이 안정되게 되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서는 말이에요.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혼돈스럽습니다. 혼돈스러워요. 정리가 안 돼요. 그 안정적이지 못하다고요. 근데 예수님도 당신을 가리켜 나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빛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지식을 갖게 되고 지식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 내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먼저 하시고 싶은 겁니다. 나는 빛, 물론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근본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태양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빛이신 그분이 빛을 비출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지식을 가지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게 되는 이 개념이 이제 이 혼돈스러움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빛을 만드시는 그 이야기예요. 그걸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해됐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허. 이 땅이 혼돈스럽고 공허했다. 이 공허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공허라고 하는 개념은 벼 있는 거죠. 텅 벼 있는 겁니다. 텅 벼 있어요. 그렇죠?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공허할까? 공허하면 말이죠. 왜냐면 왜 공허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공허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서. 근데 지금 이게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놨던 이 천지라고 하는 이곳이 처음에는 빛이 없었고 생명력이 그에게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공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쪽으로 가져와서 보게 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생명력이 그 안에, 물론 생명력이 그 안에 없게 되면 그 사람이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관계잖아요. 이것이 빠지게 되면 사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갖추고 있고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빠지게 되면 그 안에 다른 것들을 채워넣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이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막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채운다고 해도 우리의 공허함이
싹 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들을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상황들을 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공허함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공허라고 하는 자체는 그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이 천지를 지었을 때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큰 공간이라 하더라도 생명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꽉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코끼리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떤 생명이 있으면 돌아가는.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침투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이 공허라고 하는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게 되면 아무리 이 땅의 것들로 우리를 채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우리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주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건 당연히 채울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선언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이제 구원의 체계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빛이 필요하고 생명력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땅에 혼돈과 공허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빛이신 그분과 생명력인 그분이 이 땅에 올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전제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물론 생명력과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더 확고해져서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쓰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 문제는 말이죠.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 표현도 너무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제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말이죠. 이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아마도 이 처음에 이 창조된 상태가 구름으로 덮여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쵸? 흑암이 아직 빛이라고 하는 존재는 만들어놨는데 빛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운행했다라고 하나님의 표현에 운행했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독수리가 날개로 말이죠. 자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날개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와. 이게 어떤 표현일까? 하나님이 아직 지구가 물 위에 덮여져 있는데 그거를 두 팔로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 표현, 이게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게 어떤 표현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아이를 갖게 돼서 이제 10개월 만에 아이가 나오게 됐는데 이제 산모 안에 아이가 있으면서 그 태동이 느껴지고 이제 아이 시간이 돼서 애가 나올 때가 되었어요. 물론 지금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옷도 준비하고 침대도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가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 안에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아이가 출산을 해서 우리를 만날 그날, 지금은 없어요. 없지만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부모가 그 장소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 자리는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일들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고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그 땅에 존재할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그 신학 그 성경학자들은 이 지구가 얼마큼 됐느냐 일단 뭐 5천만 년 됐다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5천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45억 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두 날개를 펴고 그 아이를 기대하는 그 모양이 한 5천 년 정도 됐다라는 것보다는 한 45억 년 됐다라든지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건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얘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날 것을 보고 과연 어떤 아이일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아이일지 요즘은 성별을 미리 알긴 합니다만 말이죠. 어떤 아이일지 남자아이일지 여자아이일지 누구를 닮았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날 것을 분명히 기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가는 그 부모의 심정과 같이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그 땅에 있을 인간들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속에서 여전히 혼돈과 공허감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장소에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이 태어나게 될 때까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보호하며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의 형태. 하나님 사랑이 어떻다는 건지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놓을 수 없는 분. 이게 45억 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말이죠.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 긴 기간 동안에 그 인간이 태어나기를 아주 혼돈하고 공허함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장소이긴 하지만 그를 기대하면서 당신의 팔을 펴가며 그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이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 혼돈스러움을 없애려고 빛을 주시고 공허함을 없애려고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거할 장소를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면서 기다렸던 그분이 우리가 평강의 주라고 부르는 그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은 1절과 2절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편이 하나 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 이 표현인데 이 표현 예전에 설명을 제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보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우리는 아침이 돼서 저녁에 이르는 것이 하루잖아요. 첫날의 개념이라고. 근데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개념 속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첫째 날이에요.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왜 우리처럼 날이 밝고 저녁이 돼야 하는 건데 거꾸로 이야기할까? 이 문제. 여기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 개념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말이죠. 왜 저녁이 되고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렇죠? 이 개념이에요. 그렇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도 그렇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당신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겁니다. 용기를 주시고 그의 힘을 충전시킨 이후에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살다가 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분히 안식 주시고 우리에게 쉼과 능력을 허락하신 다음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루의 결정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전시키고 우리에게 충분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힘을 받은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걸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땅에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 안식과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너희 그럴 수 있느냐? 너희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힘을 공급하고 안식을 줄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냐면 모릅니다. 몰라. 언제 하냐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알아요. 만나라고 하는 상황을 만날 때 알아요. 만나라는 게 어떤 겁니까?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먹게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아침에 나가서 말이지 그 만나를 가져와라. 어떤 사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거를 하루치만 가져와야 되는데 이틀째를 가져옵니다. 근데 하루치만 먹고 나머지는 다 썩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몇 번 깨닫죠. 그러다가 6일째 되는 날 그날은 2배를 가져와라. 그러나 그것은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배를 가져왔더니 정말 썩지 않아요. 7째 날 나갔는데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간 사람이 있었겠죠. 못 거둔 겁니다. 그날은 쉬는 날이에요. 이 개념을 40년간 그들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의 삶이라고 7째 날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란 말이지. 그때서야 이 개념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정한 쉼과 안식을 취한 후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아셨기 때문에 너는 나와 관계를 맺어야만 되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시기 위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드디어 첫째 날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이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라고 그분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게 우리 저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과 안식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로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사실은 이 주일날 나오는 이 개념들이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을 충분히 받고 돌아가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평강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그 평강이라고 하는 그 일, 그렇죠? 하나님의 쉼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주일날 우리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생각들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을 우리가 잘 챙겨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우리의 개념이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한 이런 개념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오늘 이제 제목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이게 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개념도 중요해요. 뭐냐면 좋았다라고 하는 거 반대말이 뭡니까? 좋은 거의 반대말. 나쁜 거죠, 그렇죠? 좋았다, 나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좋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선악으로 생각을 할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개념도 그런 거고, 그들이 좋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핸드폰이 좋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싼 핸드폰이잖아요. 요즘에 쓰는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거냐 아니냐. 이 당시 때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해냈다고. 하나님 심히 보기 좋았다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좋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기능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예요. 기능을 못하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 좋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건 나쁜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근데 그 기대하심을 그 기능을 감당해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것은 나쁜 개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나와의 관계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너의 백성으로 삼고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이것은 좋은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믿고 날 따라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면 넌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기능적 차원인데 이 기능적 차원이 깨져버렸습니다. 언제 깨졌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열매를 먹으면서 그 기능이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그 좋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기능을 다 보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들고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모든 기능이 제대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그 기능이 깨져서 하나님 보시기엔 나쁜 존재가 됐어요. 그럼 왜 이 기능이 어떻게 깨졌냐면 왜 잃어버렸냐면 저는 이게 다스림의 실패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명령하신 것이 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인간들에게 유임을 하고 인간들이 이 땅의 것들을 다스려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악이라고 하는 그것을 먹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그 사단이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여자에게 이야기해서 여자가 그거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여자에게 그 말을 해서 그걸 먹어버렸어요. 이건 다스림의 존재가 아니고 깨진 거예요. 기능이.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또 유혹해서 그가 또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가 우리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 이 관계인데 이 관계가 깨진 상태가 그 상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제든지 가정의 머리는 뭐냐면 남자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남편의 다스림이 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남편의 머리예요.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남편이 근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데 이 개념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셨냐면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보이셨어요.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외압적이고 강압적인 것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힘이 있다고 해서 강압적 듣긴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머리가 크게 되면 안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수억 년 동안 그 인간이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를 품으면서 있던 것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다스림이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긴 한데 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조건은 뭐냐면 그를 위해서 죽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다스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죽지 않으면서 다스리겠다라고 한다면 그 다스림의 개념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존재가 나쁜 존재가 돼, 좋지 않은 존재가 된 거라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높은 자리에 가기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 싶은 자리에 있다고 섬기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당신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회복하셨다고. 그 다스림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이 다스림에 대한 누가 먼저 있느냐, 앞서는 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 이 다스림의 존재가 사실은 그 남편의 말을 아내가 듣고 인간들의 말을 그 피조 세계가 들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라지게 된 것인지 그렇다 이 말이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개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긴 기능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나의 위치, 오늘 2026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능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지를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스림의 관계가 없어지고 안식의 개념이 깨져 있는 너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우리 이 개념들을 우리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경을 읽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혼란스러움이 없어지고 우리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것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기능을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에 관한 것들을 알리시기 위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잘 읽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그렇게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지?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첫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상황들을 회복하기를 위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평강의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성경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개념 여러분들 잘 정립하셔서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빛 대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런 혼란스러움들을 잘 제거해 나가고 우리 안에 이 공허함들을 우리가 다 날려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함을 당신이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 속에 내가 널 보니 참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너의 삶을 잘 살아내는구나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